오늘도 화요기도에 나오신 여러분들 환영합니다. 오늘 이 시간에는 황무한 하나님의 집, 꾸며진 나의 집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연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학개서 1장 3절부터 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선지자 학개에게 임하여 가라사대 이 전이 황무하였거늘 너희가 이때에 판벽한 집에 거하는 것이 가하냐. 그러므로 이제 나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노니 너희는 자기의 소비를 살펴볼지니라. 너희가 많이 뿌릴지라도 수입이 적으며 먹을지라도 배부르지 못하며 마실지라도 흡족하지 못하며 입어도 따뜻하지 못하며 일꾼이 삭슬 받아도 그것을 구멍 뚫어진 전대에 넣음이 되느니라. 오늘부터는 학개서를 이렇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학개서의 내용을 이렇게 살펴보게 되면 학개는 이제 성전 건축이 시작된 그 순간을 설명합니다. 처음에 굉장히 전도가 유망하게 이 성전 건축이 시작이 됩니다. 하지만 둘째 성전 역사는 사마리아인들이 계속해서 방해를 하고 반대하고 여러 가지 회방을 놓습니다. 그래서 이게 차츰 부진해지다가 결국에 사실상 중단되는 사태까지 이르게 돼요. 실망한 백성들은 자기 토지를 경작하고 자기의 주거지역을 건설하는 일로 돌아섰습니다. 둘째 성전의 기초가 놓였을 때 통곡했던 사람들도 그들의 행동이 하나님의 전을 회복하고자 노력하는 모든 사람들에게 얼마나 큰 실망을 안겨주게 될 것인지 거의 깨닫지 못했다라고 학자는 설명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러한 질문을 하십니다. 학개서 1장 3절과 4절의 말씀입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선지자 학개에게 임하여 가라사대 이 전이 황무하였거늘 너희가 이때에 판벽한 집에 거하는 것이 가하냐. 우리말 성경에선 이것을 조금 더 쉽게 이렇게 말합니다. 성전은 무너진 채로 남아있는데 너희만 꾸며진 집에 살고 있을 때냐. 이스라엘 민족은 그들의 삶의 중심이 성전이었습니다. 그들의 생각도, 그들의 삶도, 그들의 모든 생활에 그 중심에 성전이 있었어요. 그들의 어떤 위치적인 혹은 지리적인 위치만을 한정지어서 말하는 것이 아니라 그들의 삶의 중심이 성전이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솔로몬 성전 봉헌식 당시에 솔로몬이 하나님 앞에 아뢰는 내용이 열왕기 상에 나타나 있습니다. 8장에 쭉 나와 있는데요. 간략하게 정리하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31절에 이 전에 있는 주의 단 앞에서 33절 주의 백성 이스라엘이 이 전에서 주께 빌며 35절 이스라엘이 이 전을 향하여 44절 보내신 길로 나아갈 때에 전 있는 편을 향하여 여호와께 기도하거든. 그리고 46절에서 48절을 보게 되면 사로잡혀간 땅에서 열조에게 주신 땅 전 있는 편을 향하여 주께 기도하거든. 이것은 무엇이냐면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언제나 성전을 향해서 기도했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말씀들입니다. 성전 안에 들어오면 주의 단 앞에서 기도했고요. 그들이 예루살렘 안에 있다면 성전을 향해서 기도했습니다. 이스라엘 국가 내에 있다면 전이 있는 예루살렘을 향해서 기도했고 이스라엘 밖에 있을 때에는 이스라엘 방향을 통해서 그리고 이방 국가에 잡혀 나가서 전혀 보이지 않는 곳에 있을 때에는 열조에게 주신 땅, 그러니까 성전이 있는 쪽을 향해서 하나님께 기도했다라고 그렇게 여기서 알아볼 수 있는 것입니다. 느헤미야 선지자의 이 기록을 통해서 느헤미야 선지자가 원했던 한 가지 일을 알아볼 수 있습니다. 느헤미야 2장 3절을 보게 되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왕께 대답하되 왕은 만세수를 하옵소서. 나의 열조의 묘실 있는 성읍이 이제까지 황무하고 성문이 소화되었사오니 내가 어찌 얼굴에 수색이 없사오리이까. 17절입니다. 후에 저희에게 이르기를 우리의 당한 곤경을 너희도 목도하는 바라. 예루살렘이 황무하고 성문이 소화되었으니 자 예루살렘 선을 중건하여 다시 수치를 받지 말자 하고.
자기 삶의 중심이자 마음의 중심이었던 성전이 회파되고 황폐화되었으니까 느헤미야의 얼굴에는 수색이 가득할 수밖에 없었어요. 그래서 성전을 회복하고자 노력했고 또 귀한 영이 내려지니까 그들이 그곳으로 돌아갈 수 있었죠. 근데 이들이 무엇을 했을까요? 그들이 성전 건축을 시작했을 때 그들은 분명한 방해에 처해 있었습니다. 사마리아인들이 다가와서 공격을 하기도 했고 그들의 행위를 왜곡해서 근처의 왕국에 보고해가지고 이간질을 시도하기도 했습니다. 그들은 그들이 할 수 있는 다양한 노력을 통해서 성전 건축을 방해하고자 했어요. 하지만 그것은 잠시뿐이었고 지속적인 노력 그리고 하나님의 섭리와 보호하심으로 그 모든 방해들이 그쳤습니다. 이러한 이해에 이어서 오늘 우리가 봤던 말씀을 이제는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이죠. 학개서 1장 4절에는 이렇게 말하고 있었습니다. 이 전이 황무하였거늘 너희가 이때에 판벽한 집에 거하는 것이 가하냐. 이 말씀을 통해서 유다 백성들이 성전을 건축하지 못한 이유에 대해서 변명한 것, 그것을 다시금 하나님께서 반박하시는 내용입니다. 하나님의 성전은 황폐하게 두고 있었어요. 그게 경제적인 궁핍이나 아니면 때가 아직 되지 않아서거나 혹은 주변의 정치적인 문제 때문이 아니었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이 살던 집이 어떠한 집이냐? 판벽한 집이다라고 설명하고 있기 때문에 그랬어요. 이 판벽하다라는 의미는 지붕이 덮인 상태 혹은 호화스러운 사치품으로 치장하는 것을 뜻하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이 상황은 뭐냐면 하나님의 성전은 완전히 회파되어 있는 반면에 귀환한 유다 백성들이 자기의 집은 완벽한 모습으로 갖춰가면서 호화로운 장식들로 치장하고 살고 있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건 단순하게 자기의 것을 챙기고 공공의 것을 챙기지 않는 어떠한 범주로 이해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의 전이라고 하는 것은 공공장소라고 생각할 게 아니라 하나님께 속한 장소이고 그 사람들은 하나님의 것이 아니라 자신의 것만을 우선적으로 챙기고 심지어 그냥 자기 걸 챙기는 정도가 아니라 호화롭게 꾸며놓은, 그러니까 하나님을 저 멀리 던져놓고 내 것만 챙기고 있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는 관심이 없고. 뭐가 문제였냐면 하나님은 관심도 없는 채로 내 자신의 안위를 챙기기에 바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가장 큰 잘못이 이것이었어요. 내 걸 챙기기에 여념이 없었다라고 하는 것. 이스라엘 민족들을 누가 귀환케 해주었습니까? 이 사람들을 살아있게 이끄신 분이 누구셨습니까? 모든 것을 하나님께서 해주셨음에도 불구하고 이런 감사함은 까맣게 잊은 채로 이스라엘 민족은 뭘 했다고요? 자기의 것을 쌓고 챙기고 올리는데 몰두하고 있었습니다. 우리는 두 종류의 건물을 짓고 살고 있습니다. 창세기 11장에 바벨탑을 쌓고 짓거나 아니면 사도행전 2장에 교회를 짓거나, 바벨탑은 자기의 이름을 높이기 위해서 자꾸만 위로 높게 쌓아 올리는 건물입니다. 내 재산을 더 많이 벌게 하거나 내 이름을 더 높게 하거나 내 명예를 높이기 위한 어떠한 노력을 하는 것을 우리는 바벨탑을 쌓는다고 볼 수 있겠죠. 하지만 교회는 자기 이름을 가리고 예수님의 이름을 보이게 하기 위해서 옆으로 자꾸만 넓게 짓는 건물입니다. 이 당시 이스라엘 민족들은 자기만의 집을 좋게 만들면서 자기 거주지에 자기 각자의 바벨탑을 쌓아 올리고 있었습니다. 애초에 그들이 귀환한 목적과도 다른 것이었죠. 이스라엘 민족은 그들이 귀환한 목적이 무엇이었습니까? 예루살렘을 중건하기 위해 왔어요. 그 영도 예루살렘 중건령으로서 이렇게 내려서 그거에 따라온 건 아니었습니까? 하지만 그들은 진짜 중요한 걸 잊고 있었습니다. 가끔 어떤 물건이 필요해서 마트에 갈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가다 보면 세일하는 상품들, 매력적인 상품들을 이렇게 막 구경하다가 이것저것 막 집어들다가 보면 정작 내가 필요한 건 안 사온 때가 가끔 있어요. 이 당시 이스라엘 민족의 행동이 이와 같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들이 가장 중요한 목적을 두고 몰두했어야만 했던 이 하나님의 성전을 재건하는 일, 그들은 이미 그것은 관심이 없었어요. 그들이 진짜 해야 할 일은 관심 밖으로 둔 채 내 안위와 내 욕심과 내 이름과 내 명예를 위해서 열심히 자기 일들, 자기의 바벨탑을 쌓고 있었던 것이었죠. 정말 중요한 것이 뒷전이 된 상황. 우리의 삶이 이런 상황이 아니라고 자부할 수 있겠습니까?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먼저 하나님의 교회를 세우고 성전을 쌓고 그 일을 내가 더 몰두하고 있는지, 아니면 나의 바벨탑을 세우는데 더 몰두하고 있는지를 우리가 다시 한번 되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무엇을 해야 할까요? 학개 1장 8절엔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는 산에 올라가서 나무를 가져다가 전을 건축하라. 그리하면 내가 그로 인하여 기뻐하고 또 영광을 얻으리라. 나 여호와가 말하였느니라. 그들이 결국 반드시 해야 할 일이 이것이었습니다. 성전을 건축하는 일. 하나님께서 가장 원하시는 바가 무엇인가? 이것을 우리가 늘 생각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성소 제도를 들여놓으신 이유가 뭘까요? 출애굽기 25장 8절에 보면 그렇게 이야기해요. 내가 그들 중에 거할 성소를 짓되. 하나님께서 사람들 가운데 거하시면서 사람들과 함께 하심을 원하신 것이었습니다. 우리가 성전 떠올리면 가장 먼저 무엇이 생각나십니까? 우리는 솔로몬 성전의 으리으리함, 막 크고 멋있고 사람들이 우리를 우러러보면 좋겠다라고 생각하는 그런 생각을 먼저 하시지 않습니까? 그 일을 위해서 사실은 다윗이 먼 곳으로부터 최고의 자재만을 가지고 왔던 것도 사실입니다. 그런데 오늘 학개서에 보여진 하나님의 명령은 뭐라고 되어 있냐면요. 산에 올라가서 나무를 가져다가 전을 건축하라 라고 말합니다. 여기서는 하나님께서 유다 백성들로 하여금 주변에 있는 산에서 성전 건축 자재를 마련해서 짓도록 말씀하신 것으로 우리는 생각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엄청난 재물이 드는 자재를 가지고 성전을 건축하라 요구하지 않으십니다. 유다 백성들이 마음만 먹으면 주변에서 쉽게 구할 수 있는 자재로 성전을 건축하라는 거예요. 이것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게 뭐냐면요. 하나님께서는 건물을 요구한 게 아닙니다. 유다 백성들의 마음을 요구하셨던 것이었죠. 하나님을 모시는 성전이 의리하고 크고 모두가 존경하게 쳐다보는 것이면 그 최고로 좋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진짜 요구하시는 것은 무엇이냐? 너희의 마음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건물만 세워진 채로 우리의 마음이 들여지지 않는 성전이라면 그것은 존재할 이유가 어디에 있는 것입니까? 건물만 으리으리하게 서 있는 상태에서 우리의 마음이 파괴되어 있다면, 우리의 마음이 더 사단을 향해 있고 다른 어떠한 것을 욕심내고 있다면 그 성전이 대체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너희가 성전을 짓지 않는다라고 몇 번이나 반복해서 말씀하시지만 그 속에 담긴 뜻은 명확했습니다. 너희가 나 하나님을 기억하고 내게로 돌아와서 나와 함께 지내자 라고 하는 것이요. 애초에 성전을 만들라고 명령하신 것도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함께 지내기 위함이었습니다. 이어진 말씀에서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그로 인하여 기뻐하고 또 영광을 얻으리라. 결국 유다 백성들이 하나님의 명령을 순종하면 그 순종을 통해서 기뻐하고 영광을 얻으시는 것이죠. 결국 하나님은 우리가 다른 어떤 것도 아니라 하나님께 순종하고 하나님을 찾는 것을 통해서 하나님은 기뻐하시고 하나님께서는 영광을 받으신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결국 학개서 1장 12절부터 15절까지의 말씀에서 유다 백성들은 곧바로 순종하는 모습을 보입니다. 소선지서에서는
백성들이 패역하고 그래서 선지자의 말에 즉각적으로 반응하는 일들이 드물지만 학개서 1장에서만큼은 곧바로 학개 선지자의 말씀을 받아들이고 그 말을 청종하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모습을 보입니다. 그래서 바로 하나님의 전을 짓기 시작하죠. 하나님께서 이 모습을 보셨을 때 얼마나 기쁘고 얼마나 그 백성들이 이뻐 보였을까 상상하게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순종하는 백성들로 인해서 기뻐하고 영광을 받으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오늘 우리에게도 다른 집을 짓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 나아와서 성전을 짓기를 바라고 또 요구하고 계십니다. 우리의 마음속에 나의 집을 화려하게 짓는 생각이 가득 차 있지 않는가 확인하게 되길 바랍니다. 우리에게 있어서 가장 먼저 하나님의 전을 짓는 것, 그것을 우선시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먼저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고 구할 때에 그 모든 다른 것들을 우리에게 더해 주신다 약속하십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먼저 구하고 하나님의 마음을 먼저 헤아리는 우리 모두가 되길 바라면서 오늘 말씀을 줄이도록 하겠습니다.